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4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종의 노래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라는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 부분은 이제 한 4군데 정도, 4군데인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또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7절, 50장 4절부터 9절, 또 52장 13절부터 53장 13절까지 이 부분을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은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는 이름을 그냥 따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이름이 전혀 몰라도 되지만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만 그냥 알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종이다라고 하냐? 희한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위, 2위, 3위 하는 것은 우리는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는 자리 위로서, 그러니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하고 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 인격, 그 다음에 한 위, 이렇게 하는 거는 1위, 첫 번째 인격, 2위, 두 번째 인격, 3위, 세 번째 인격.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 90, 100, 90, 80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에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할 때 성부 말하면서 성자 말하면서 성령,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한 번에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성부가 인식되고 성자가 인식되고 성령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먼저 성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 성자를 알려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인격,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를 첫 번째 인격으로, 두 번째 인격, 성자 하나님을 두 번째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을 세 번째 인격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1위, 2위, 3위 하는 것이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2위, 더 부족하니까 3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동등해요. 성부가 더 크고 그 다음 성자가 조금 작고 성령이 더 작고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도 동등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인 인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의 형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해갖고 종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넘겨보세요. 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같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영광, 동등 영광, 동등 권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이 되신 거죠. 그냥 모양만 나타난 건 아니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0년 후 정도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시대 모든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것,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이러한 모든 양식들을 내려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도 없어도 되고 교황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도 없어도 되고 지위권세도 없어도 되고 문벌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 그리고 전에 이제 애굽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포로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그들은 강대국들을 의지했었죠. 애굽 나라든지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했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죠. 뭐 히스기야 같은 왕, 다윗 같은 왕 나오면 그들이 우리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우상들을 의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은 바벨론의 우상 벨과 느보를 또 이렇게 의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까? 물론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죠. 근데 사람으로서 의지하고 사람으로서 돕는 것이지,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으로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치 나의 영육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옳은 대로 인도해 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사야 당시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면 된다. 돈 없어도 된다. 값 없어도 된다. 문벌이 안 좋아도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뭐 이렇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섬들이라는 것은 이제 먼 곳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있으니까 섬들아, 멀리 있는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지시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없었는데 그때 생겨났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정해지신 것이 창세 전에 구원자로 정해지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태에서부터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에 미리 진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죠. 그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때 증거하시는데, 그때 처음 증거되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그때 처음 증거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은 창세기 3장 그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세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죄용서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죄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은혜,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언제 계획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 뭐 문벌이 나빠도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무엇 갖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보호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래서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치고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칼같이 만드셨습니까? 입을, 예수님의 입을 칼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칼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면서 빌라도가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서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이 6,000명입니다. 한 영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것은 정말 6,000 곱하기 12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천군천사를 지금 불러서 온 세상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형벌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거든요. 그래서 6천 곱하기 12 천사가 그럼 6천 곱하기 12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2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가 권력을 안 갖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이고 그런 권력을 왜 갖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그런 사역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도 당연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사업 물론 하죠. 교육 사업도 하고 어떤 병원 그러한 선교사들이 그런 일도 하게 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진짜 병원 사역이 있고 복음 사역이 있으면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원 사역과 복음 사역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병원 사역, 교육 사역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나라 초대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 교육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복음 전도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미국 선교 본부에서 그 교육 사역 접고 오직 복음 사역 해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교육 사역 접고 복음 사역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나? 병원을 끼고 있든지 학교를 끼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를 끼고 있든지 무엇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그러한 국가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보세요.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니고 돈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항상 그 교회를 보게 되면 학교를 같이 갖고 있고 병원을 같이 갖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부수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하기도 하고 갖고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하는 이것을 아주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을 하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권력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기자라는 그러한
뭐 그러한 그 하나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냥 뭐 공무원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권력이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그러한 북한이나 그런 데서 권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조롱하죠. 야, 니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하면서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권력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칼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있었으면 저항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 칼의 권세를 주시지 않고 정치 권력, 뭐 어떤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권력에 의해서, 칼의 권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무력하게 보이지만 절대 무력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무력하죠.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죽여요. 그러면 자기가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 거기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복음은 지하로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누룩이 그 큰 밀가루 부대를 다 오염시키는 이렇게 아주 번지는 것처럼 조용조용 소리 없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날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야, 공권력, 정치 권력, 어떤 물질의 그러한 경제력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절실해요.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찾아가려고 헤매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따르는 것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내가 텔레비 보는 게 더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의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온 세상 공권력, 김정은이가 모든 힘을 가지고 달려들 때에 그 김정은과 능히 맞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하나님 은혜보다도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더 능력 있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화살통에 감추었다. 나를 그의 손에 손그늘에 숨기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대적했죠. 사탄 마귀가 그 헤롯 대왕을 또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온 세상은 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속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해서 살았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정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 감추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공권력도 없고 뭐 이 땅에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다 충분히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탄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또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나가면 오히려 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종이라 그랬냐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와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몸된 그러한 교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당연히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몸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 건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이 건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예배당 가는 거죠. 예배당 가는 건데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앙생활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되었다. 교회는 연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나만 연합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연합됐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연합된 다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 섬기는 것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른 몸들, 다른 성도들을 섬긴 것을 예수님은 나를 섬겼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니 무슨 말인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신다, 잘못했다,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갇히겠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4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피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그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들도 그냥 항상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는 경우도 많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지 않고 멀리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사역을 거절하는 것은 심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회개할 죄입니다. 이것도 회개할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냐? 그러시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회개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 사역에 내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그러면서 교회 그 사역을, 교회의 그러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교회 사역에 예배에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악하게 거짓말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엇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가 정한 일들에 참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찮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할 건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칠 건지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있는 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거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대한민국의 구원자는 단군이고 일본의 구원자는 천황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님만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심지어 그 WCC라고 다른 타종교와 함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 그 강단 교류합니다. 성탄절에 스님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불교에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석가탄신일에 그런 일도 하는데 그거 다 헛되고 거짓된 일들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거는 괜찮아요. 전도하러 가는 건 괜찮은데 전도하러 가지 않고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가서 그런 긍정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한 분만 세우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7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고난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에서 고난 받아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고난 받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고난 안 받아야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게 되면 53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문에 보게 되니까 어느 아주 유명한 절에 뭐 스님이 엄청 뭐 잘생겨갖고 그 뭐 절 체험하는데 순식간에 매진이 됐대요. 그 잘생긴 스님 때문에. 참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도 외적으로도 뭐 가문적으로도 세상 지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교회도 보게 되면 큰 교회들이 있지만 큰 교회들 전체 교회들 중에서 대형 교회들 보게 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한 7, 80%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제대로,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허다합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하찮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없죠. 세상 권력도 없죠.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람은 12명인데 뭐 친일파 같은 셀이 있죠. 뭐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만 잡은 무식한 베드로 있죠. 뭐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니니까 이제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 예수님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 하찮게도 만약에 여기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금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돈이 그냥 뭐 차고 넘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면요 진짜 벌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구원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조금 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죠. 몇 시간 있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비참하고 정말 아이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진짜 그 어느 불교 절에 그 아주 잘생긴 스님보다도 못한 그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요. 천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요. 그분이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다시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죄 용서 안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말이 우습게 들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습게 눈으로 봤어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때도 우습게 보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섬긴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러한 것들을 더 세상을, 인간의 사상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조롱했던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봐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이 진정 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이 구원 예수를 너희들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포로될 그러한 바벨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안 믿어지죠. 예. 지금 당장도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는데, 믿음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영광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영광이, 생명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알지, 소망으로 알지, 그것을 정말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는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더 몰라요. 청와대가 더 대단하지.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이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곳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를 받은 것인지 그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알면 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인간의 눈만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인간의 눈도 멀리 못 보고 몇 킬로 떨어지면 그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시며 가장 진리가 무엇인지, 악한 사탄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신 거 굳게 믿고 믿음으로 항상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